일반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어떤 물건이 진품이고 또 명품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위원들이요, 진품 명품의 판정을 내리면 내리는 대로 우리는 수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진품 명품을 사람에게 내립니다. 47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에 대해 칼뱅 신학자는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부른 사람을 간사한 사람 또는 기만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요, 사악한 줄 스스로 알면서 선한 척하는 사람들이고, 또 자기의 죄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을 일컬어 말하고 있다라고 칼뱅 신학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백한 마음과 또 사람 앞에서는 정직이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라고 성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백한 마음과 사람 앞에서의 정직이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라고 칼뱅 신학자는 성찰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두 마음을 품지 않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요, 다른 한 법이 있대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여정도 그리 녹록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사도 바울도 이런데요, 과연 나다니엘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그러한 찬사를 받을 수 있을지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요, 두 가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과, 두 번째로는요, 믿음 그릇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46절의 상반절입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인구도 적고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무슨 선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그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를 보내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보내주신다고 하니 나다니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고 반문하는 것은 정말로 명확한 반문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요, 이 나다니엘이 그 반문한 것을, 그 뉘앙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베들레헴도 그렇게 유명하고 거대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고을 마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나다니엘은요, 나사렛이 변두리와 같은 곳, 비천한 곳인데 이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다니엘은 겸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나다니엘만 선입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한다 하고 항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비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요, 회당으로 가십니다. 회당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니 그곳에서요, 한팔 쪽에 손이 마른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그 사람의 손을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나요, 율법으로 둘러싸여서요, 또 율법의 나무만 봤던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의 숲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현대 언어로 설명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에코 챔버 효과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요, 에코 챔버라고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반향실이라고 합니다. 특수 재료로 벽을 만들어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소리를 메아리처럼 울리게 만든 방으로, 메아리 방이기 때문에요, 어떤 소리를 내도 똑같은 소리가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착안해요 만들어진 용어라 합니다. 반향실, 영어로는요 에코 챔버 효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메아리 방이겠죠. 메아리 방 효과인데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며 그들의 사고방식이 돌고 돌면서 서로를 도와주어서 신념과 믿음이 증폭되고 강화되는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메아리 방에 갇힌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서 결국 진실과 동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요, 핸드폰에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보려고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이요, 그 입력한 거를 저장해 놔요. 그래서 다음에 닫았다가 다시 펴면요, 저희가 봤었던 그 유튜브에 비슷한 장르의 채널들이 쭉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채널을 보고 또 채널 보고 비슷하니까 저희들과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가짜 뉴스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비슷하게요, 비스무리한 뉴스가요. 그러니 그것을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실인가 보다라고 느끼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이게 사실이네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진실과 동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 싶은 그 마음의 넝쿨이 우리의 생각나무를 칭칭 매 감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생각해라고요. 그래서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율법의 나무로 만든 그 잣대로요, 유대의 질서를 지키게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질서를 이렇게 지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요, 율법의 숲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방인이고요, 또 유대 질서를 파괴하는 혁명가로서 이스라엘 전역을 소란케 하고요, 또 신성을 모독하는 잡배나 다름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게까지 합니다. 모의를 하고요, 십자가에 매달리게 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유대의 그 질서를 지키게 하고 이스라엘을 평안 가운데 보존하려고 하는 잘못된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주의해야 할 것은 에코 챔버 효과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 메아리방 효과입니다. 그러한 메아리방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그 넝쿨이 우리의 생각나무를 칭칭 감았을 때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는 그 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찰하고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 성도님들께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요, 나다니엘은요,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4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선입견에서 벗어난 나다니엘을 통해서요, 둘째로 우리의 믿음 그릇에 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우리 가정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들, 딸, 자녀, 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면 나 자신과 좀 닮은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맞죠? 그것은요, 우리 부부로부터 DNA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잘하는 DNA를 물려받아서 모든 일을 잘 해나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못하는 DNA를 물려받으니 잘 못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DNA를 물려받았으니 잘하지, 당신 DNA를 물려받았으니 못하지. 잘하면 내 탓, 못하면 네 탓. 그러나요,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반대로요, 우리 아이들로부터 닮아야 하는 점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독일에 브룸 하르트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가 있습니다. 브룸 하르트 아버지, 아들 목사입니다. 그 두 사람이 쓴 책이 예수처럼 아이처럼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아이가 아이로 살 때 행복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이들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고 그 목사는 성찰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가 아이들을 다스리면요, 아이들 속에 있는 아이다움에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둘의 어린이집 선생님들 중에 한 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말해 주니까 그 선생님이요, TV에서 봤다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호주 아빠가 있어요. 한국 엄마가 있습니다. 함께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아갑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아이가요, 학교에 다녀옵니다.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정말 귀엽고 깜찍하고. 예. 그런데 거기 한참 기다렸던 아빠, 호주 아빠가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 아들 왔어, 딸 왔어 하면서 그 아이와 함께 놀아줍니다. 놀아줘야죠. 그런데요, 한국 엄마는요, 속으로 부글부글 끕니다. 빨리 밥 먹고 학원 가야 되는데 저렇게 놀리면 어떡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재밌게 놀아야 되죠.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선생님이 그럽니다. 정말 한국의 아이들은 안쓰럽다. 네, 정말 아이가 아이로 살 때 행복하다는 그 성찰이요, 저희의 마음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블룸 하르트 목사가 성찰한 것처럼 우리 안에입니다. 우리 안에 아이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이가 아이로 살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너무 어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칼을 겨누고요, 서로를 미워하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서로를 향해 창과 칼로 위협을 합니다. 선을 행하며 인생의 조연으로서 열심히 일한 그 몫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 종려주일에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로를 향해 겨누는 총칼과 창들을 다 쳐서요, 보습으로 만들고요, 그 총들 강들 다 쳐서요, 낫으로 만들어서요, 열심히 일해서 흘린 그 귀한 땀방울의 소산물을 누리며 평화를 유지하는 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고 계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미가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한 그 몫을 누리고 계신다면 정말 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판정을 내리신다면 이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의 삶이 천국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하고 천국의 입성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요, 좋은 것을 받았대요.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대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돌봐주지 않았기로 그 부자의 최후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밭에 나가든지요, 들판에 나가든지, 아니면 차를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면요, 넝쿨들이 막 둘러싸여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이렇게 보니까 저거는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거야, 전봇대를 둘러싸고 있는 거야, 모를 만큼의 넝쿨들이 엄청해요. 넝쿨 나무가 됐습니다. 밭에 가거나 들판에 가도 이 넝쿨 때문에 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어하는 그 넝쿨이요, 우리의 생각나무를 칭칭칭 다 감으면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다스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 우리의 생각나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 그릇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간사함이 없는 아이다움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을 행하며 그 순수한 아이다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곳곳에서요, 낯선 얼굴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요.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무딥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처럼 얼마나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반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저희들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하나도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파에 저희들이 당당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 마음밭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간사한 마음이 없는 아이다움이 저희들 마음밭에 있어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은 반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활빈 가족 소식입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끝나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모임 소식입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부터 6주간 진행됩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 3시부터요. 새신자실에서 진행합니다. 일정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팝콘 전도가 매주 화요일 날 2시, 장소는 꽃나라 앞인데요.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이번 주 화요일 날이 마지막으로 전도를 하고요. 잠시 방학을 갖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여름 성경, 교회 학교 여름 성경 및 수련회가 있습니다. 유치 아동부 둘의 어린이집은요. 7월 18일에서 20일 금요일에서 주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중고등부 청년부는요. 7월 25일에서 27일 장소는 교회하고 동강으로 나들이로 간다고 합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구구역 주간입니다. 식당 설거지 담당은 교역자 당회이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요.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7월의 중보 기도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